사랑하면 기다리고 미워하면 거부한다. 사랑하면 기다리고 미워하면 거부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과 진실함을 따라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주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에도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주인 없는 그러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이끄는 기차와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시면 그 원하시는 목적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세운 계획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그런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도 자신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과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남이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 당장 자신도 차를 바꿔야 하는 것이고, 남이 나보다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가면 나도 그보다 더 넓은 평수에 이사가야 한다는 그런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사람이 과연 행복할 수가 있는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강한 것을 추구하고 포악을 옷 입게 된다라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만한 자들을 치실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항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라. 교만한 자는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데 그 교만한 자리 낮아질 때에 주를 영화롭게 하고 포악한 나라들이 주를 경외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낮추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런 성경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무리 강하다라고 해봤자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잘났다고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티끌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막강한 힘, 그러한 능력을 탐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왜? 낮아짐으로 인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음식은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기가 귀했던 고대에 기름진 부위는 극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포도주 역시 최고의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러한 이 기적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에 그 포도주는 최상급의 포도주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음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최고의 정성을 들인 그러한 결과라는 것이고 상대방을 향한 애정의 표현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습니까? 그 밥상에는 부모님의 모든 정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러보건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상품의 고기를 주시고 최고의 상품의 포도주를 주시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였던 덮개를 제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종말에 일어날 완전한 구원, 즉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사람들의 이 가리개와 오류의 덮개를 벗겨내시고 그를 통해서 열방이 비로소 참 소망이 누군가, 저 구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이 무지의 이 덮개를 벗겨주었기 때문에, 오류의 덮개를 벗겨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구원이시며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그리워하고 기다립니다. 반대로 미워하면 망각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사람을 만날 때는 1시간 전에도 그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습니까? 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고 싶어서, 너무나 그리워서 1시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전혀 지겹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워하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시간 정확하게 맞춰서, 아니면 더 일부러 늦게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미워하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같이 있기 싫으니까. 마찬가지로 사랑하면 그리워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반대로 미워하면 망각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린 사람들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피난한 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또 받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한다면 그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못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망각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면 반드시 기다림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옳았다는 것이 완전히 증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그날에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간격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복된 삶인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류세교회 2022년 표가 무엇입니까? 기도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들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악인에게는 이 심판이 멸망의 날이 되겠지만 의인에게는 이 날이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날에는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배격하고 거룩한 삶, 구별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아마 조롱도 당할 수도 있고 아마 핍박의 이유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하루 정도는 빠져먹고 즐거운 곳에 재미있는 곳에 놀러 갈 수 있지 않느냐? 왜 굳이 날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루 정도는 같이 놀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식, 세상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의 가치관을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이 천국의 은혜, 이 땅 가운데서도 맛볼 수 있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불완전한 것 같지만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연약한 육신에 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세상과 다른 그런 방식,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